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사. 자, 제사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제사죠. 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암송하는 성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감사하기도 벅찬데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염려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눈 뜨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 자꾸 하면서 그렇게 자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다 보면 오늘 축복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와요. 아, 내가 이렇게 눈 뜬 것도 감사.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감사. 그렇죠?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그 가시도 감사. 모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옳게 보신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하게 보신다. 그렇죠? 이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뭐 구원받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의 뜻이 문제에서 해결하다는 거예요. 빼내다, 건져내다. 모든 문제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구원의 축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먼저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뭐 맨날 말하는 말만 듣지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 위한 예배에 생을 거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토요일을 성공하세요. 토요일. 밤을 이겨야 돼요. 밤에 폰 가지고 막 보고 있으면 아침에 늦길 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구원의 길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렇죠. 평안한 잠을 주시고 깊은 수면을 통해서 모든 체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상쾌하게 하루를 감사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체질이 안 되고 늘 밤에 막 뭔가를 막 집착되어 있고 휴대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체질부터 각인, 뿌리, 체질부터 바꿔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잘못되면 그대로 그래 가는 거고 그 체질을 바꿔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체질로 가는 거고 감사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로 몸이 아프고 뭐 질병이 있어서 뭐 교회 못 간다? 도와야 돼요, 여러분. 뭘 해결받습니까? 약으로 해결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적 힘을 해결받는 거예요. 아프다, 문제 왔다, 내 마음에 울적하다, 뭔가 우울증이 왔다. 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 회복하시 바랍니다. 완전 감사하세요. 완전 감사. 오직 감사하세요. 질병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냥 감사 아닙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 중에서 수장절이거든요. 곡식을 저당했다라는 의미죠. 천국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 근데 이 수장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성경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수장절은 있지만. 근데 왜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지냈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지. 왜 추수감사절이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모든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결국은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은 물질 따라가는 인생 성공을 선택하는 거냐 거기에서 갈린 거예요. 어디에 인생을 포커스를 두느냐가 전부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경제로 부흥한 것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메리카 신대륙에는요, 원주민밖에 없었습니다. 인디안밖에. 그런데 1960년 9월 6일입니다. 영국이죠. 영국이란 나라에서 신대륙을 향해서 막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면 자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출발한 겁니다. 두 대의 배가 출발한 겁니다. 근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배였습니다. 자, 그 당시 영국은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전체 교회 그거였는데 국교회가 뭐였냐면 성공회였거든요. 성공회. 그 성공회가 뭐냐면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짬뽕 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카톨릭적인 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제처럼 옷을 입고 똑같은 미사 드리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을 좀 더 모시자는 그런 의미로 한 건데 좀 섞여 버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뭔가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완전히 이게 우상이 다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된 게 아니고 뭔가 섞이다 보니까 계속 옛날 잔재가 남은 거예요. 원칙적인 게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되다 보니까 이제 선교자들 사이에서도 그걸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고 교육자들이 오히려 성자들이 오히려 부패하면서 부패가 막 만들어지고요. 국가적으로 막 이 교회를 종교화시켜 버리니까 진짜 순수하게 믿음의 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힘든 거였습니다. 순수한 생활 못하고 순수하게 복음 잡으려면 오히려 핍박하고 이단으로 막 몰아버리고 그런 게 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이제 한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이제 신대를 향해서 이제 딱 출발했는데 딱 그때 출발할 때 배 두 대가 출발한 겁니다. 한 대는 메스터호라는 배가 있었고 또 한 대는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메스터호는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에는 지금 금이 막 나온다는 얘기 듣고 아 저기 가면 이제 황금을 벌면서 줄 서야겠다 부자 되겠다 이런 마음 한마디로 물질적인 관심과 성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배를 탄 사람들이고 또 한 대의 배는 순수하게 북미에는 원주민밖에 없고 막 척박하면서 아무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신앙을 위해서 가겠다. 북미로 출발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뭐 단순하잖아요.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 그 좋은 땅도 남미가 훨씬 좋았어요. 아마존 그 광이 뭐 아주 울창한 숲에 자연 환경에 좋은 날씨에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것들이. 그래서 소돔 고모라처럼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또 한 곳은 북미는 날씨도 춥고요. 막 기후변화 심하면서 원주민들도 많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신앙의 자를 찾겠다고 간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내가 선택하겠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국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밑바닥에서 시작하는데 출발이 하나님이고 출발이 복음이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출발이 돈을 따라가고 그렇죠? 막 인생에 막 대박을 꿈꾸려고 하는 이런 허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지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성공의 국 전체가 다 국교회라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렸지만 오직 복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순수한 신앙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명목 아래 돈을 벌어서 영광 돌리겠다 이러면서 성공과 대박을 목적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미로 가서 이제 정착하면서 남미가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세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범죄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마약과 동성애가 성행하고 가난과 질병이 성행하고 온갖 혼합 종교가 성행하고 타락한 대표적인 나라가 남미 지역이잖아요. 그게 바뀐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탄 사람들은 102명의 청교도들이었거든요.
청교도 순수한 신앙과 참된 신앙을 목적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건너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출발했지만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 미래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했는데 멀어요. 66일 동안 막 배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혹독한 겨울에 갔기 때문에 그 추위와 질병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44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배에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다니까요. 또 도착했는데 그 나라의 풍토병에 또 원주민들이 있는 그 풍토병 때문에 또 죽고 또 뭐 개척하다가 죽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맞고 친해져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알죠? 그 밭을 끌고 와서 씨를 뿌립니다. 첫 수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첫 수확을 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곡식을 줬다는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신앙, 청교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딱 잡은 나라였단 말이죠. 미국이 성경에 손을 놓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시작한 나라죠. 그래서 이들이 북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집부터 세운 거 아닙니다. 딱 세운 게 교회를 먼저 세운 교회. 제일 교회를 먼저 딱 세운 상태. 집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밖에서 자고. 그 다음에 세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으로 전달한 거예요. 말씀. 처음에 학교는 가르치는 수학 공부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 처음에 신학기 시작했던 학교 있잖아요. 대학들. 전부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바탕에서 아메리카,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냐. 지금 전 세계에서 최강국 경제가 아닙니까? 천조국이라 부르잖아요. 천조국. 왜 천조인지 아십니까? 국방비가 천조라. 국방비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 우리나라 예산 몇 퍼센트 많죠? 국방비만 천조야, 천조. 천조국이라잖아요. 지금 물론 변질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허감도 역사겠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나라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나라다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손의 앞날도 거기에 열려있는 겁니다. 무엇을 전달할 거냐? 무엇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맞출 거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회복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감사의 예배입니다. 진정한 감사.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번역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의 지혜를 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지혜를 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세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나이가 몇 살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나이 몇 개냐 지금 나이가. 이 나이에 좀 철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헤매면 되겠냐는 거예요. 나이 맞게끔 살아야지. 또 우리 신앙의 연수 맞게끔 내 믿음의 연수 맞게끔 내가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과일 갖다 놓고 그냥 막 먹는 날이 아니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2020년도를 여러분들이 계수해 보는 겁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감사절인데 뭐 곡식 먹고 감사하는 예배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 믿음의 추수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추수입니다.
이것을 새알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총 결산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틀리면, 방향이 틀리면 가는 만큼 손해인 겁니다. 자, 영국에 보니까 잉그리드 버그먼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잉그리드 버그먼. 신인 때부터요 아주 이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되겠다고 막 뛰어든 겁니다. 영화계에. 그래서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알죠? 그 영화 찍고 대박 터뜨린 거예요. 그 이후에 아카데미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여우주연상을. 세계적인 명배우가 된 거죠. 자신이 그렇게 바랬던 그 성공 가도를 달린 겁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꾸다가 결국은 말년에 암 걸려가지고 쓸쓸하게 그냥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이 안 좋았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목표와 꿈을 이루었지만 목적도 방향도 없었죠. 인생의 진정 이유를 못 찾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다가 가고 싶습니까? 끝이 항상 우리 좋아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삶의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허무해집니다. 허해집니다. 자꾸 사람을 추구하게 되고 남자 여자 자꾸 막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사람 의지해야 되고 또 자꾸 어떤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아이들은 게임으로 아줌마들은 홈쇼핑으로 빠지는 겁니다. 홈쇼핑보다 요즘에는 홈쇼핑도 아니지 인터넷 쇼핑이지. 쇼핑하면서 뭐 사고 막 사재기하고 이거 샀다가 막 허하니까 막 배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정말 드리려면 감사의 제사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기뻐할 이유. 왜 우리가 기뻐야 됩니까? 왜 항상 기뻐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셨고 또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랍니다.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탄에 붙잡혀서 절망 속에 빠져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야 됩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기뻐야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야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마귀의 최고 역사가 뭐냐면 최고 공격이 네 구원받은 거 맞냐? 이거예요. 네 구원받은 단체 맞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늘 감격으로 감사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침 눈 뜨면요. 내가 하면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게 되면 다른 문제 이유 없습니다. 다른 문제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 받은 구원이 뭐 그냥 엄청난 건데 뭐. 이런 사소한 문제는 문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편 126편 1절에서 6절 1절에 보니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문제에서 해방받을 때 오는 그 기쁨
여러분 돈이 갑자기 막 몇백억이 탁 떨어지면 기쁘겠죠. 저도 그게 좋은데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실제로는 현금이 좋잖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박이 여러분 진짜 대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대박을 꿈꾸면 육신적인 대박은 따라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육신적인 대박을 꿈꾸면 거의 멸망밖에 없어요. 끝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어 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꿈꾸는 것처럼. 우리 웃으면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렇죠? 아파트도 진짜 한 50평짜리 아파트 공짜로 탁 얻고,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갖고 하면 좋겠잖아. 근데 그거 다 가지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런 것도 필요 없는데도 하나님 보너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물질적인 것은 세계복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에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눈물이거든요. 애통함이죠.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그걸 놓고 하나님 정말로 애통한 마음. 저 영혼이 저렇게 물질적으로 집착되어 있는데 영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이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뭔가 배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 눈물을 여러분들이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기쁨의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습니다. 눈물에 씨를 뿌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꿈꾸는 것처럼 나중에 기쁨의 단을 거두러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에베소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 더 이상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를 돌리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고 감사의 이유를 가진 자에게 감사할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여러분 하나님 창조한 것이 다 선하잖아요. 만드신 하나님 창조한 것들 우리가 인간들이 다 깨끗해서 그렇지 원래 인간이 준 자연이라든지 모든 것은 가장 선한 겁니다. 인간이 다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한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자녀는요 누구든지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합니다. 더러워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자,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부패해지고 더러워졌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거룩하여지니라. 자, 여러분 감사의 제사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해보시게 달라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와 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고 또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으시고 저는요 그냥 감사해요. 저는 제가 예수 믿었다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돼야 되겠죠.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감사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감사 체질 되기 바랍니다. 감사 체질. 감사 체질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그냥 아예 삶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미리 땡겨서 선물 감사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자꾸 귀찮게 막 건드리고 해도 그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감사가 튀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감사가 여러분 이유가 돼야 됩니다. 체질.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가요 다 틈을 타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한테는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 자체가 벌써 이게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평 불만이 꽉 차 있고 상처로 막 쓴뿌리로 늘 염려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해보게 돼요. 체를 되게 만들어요. 나를 막 찌르면 감사가 튀어나와야 돼요. 자, 감사를 여러분 하려고 한다면요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언제든지 감사하겠다 이렇게 할 때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 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면 모든 게 다 버릴 것도 없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높여 주시고요. 자, 어떻게 선불 감사를 해야 될까? 자, 선불 감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문제 오면 문제 오기 전에 미리 해버렸어요. 그냥 선불 감사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는 뭘 먼저 하는 것이다. 문제 왔다 더 하는 거예요. 감사 그냥 떡 돌려버려. 떡 돌리고 감사한 것 내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가 이런 축복들이 오기 때문에.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감사를 체질화된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모델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감사가 돼. 아니 몸이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산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양치기로 시작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형들은 좋은 데서 뭐 하고 막 잘 좋아하는데 자기만 외지에 양치기로 자기를 내몰아 놓으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밤에. 근데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적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려고 하나님이 또 사울을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축복했는데 또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가까이 자기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닌 겁니다. 도망자 신세였죠. 그 속에서 시연 시가 많잖아요. 여호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목자시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노년에 편히 쉬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녔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막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맨발로 도망다녔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여호와를 항상 나의 목자 삼으신 나의 주인 삼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글을 쓰고 시를 쓴 겁니다. 다윗이 적은 73편의 시가 다 좋을 때 편할 때 쓴 게 아니고 문제 당하고 어렵고 쫓길 때 쓴 시예요. 다른 말로 감사가 체질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나와야 돼요. 나의 감사가 작품이 되는 나의 시편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전투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내용들은 전도자의 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뭐 했어요? 뭐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쫙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온 이 뭔가 여러분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일기 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 나갔다, 복 받았다, 나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잘 되고 요셉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 매 맞는 일이 몇 번 벌어진 거 아닙니까? 40대 매를 한 대 뺀 39대 매를 여러 번 맞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배고픔과 추위와 너무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신약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받은 인물, 응답받은 인물이 바울이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또 가장 어려움을 당한 인물도 바울이다. 여러분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사건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시간 금방 나와 있죠.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담아주셨는데 내 몸은 질그릇 같아요. 약해요. 잘 깨집니다. 깨지기 쉬워요. 연약합니다. 잘 삐지기 쉽고 그렇죠? 잘 오해하기 쉽고 사람 말에 귀가 막 사오정기가 돼가지고 막 팔랑기 돼가지고 잘 속고 참 연약합니다만은 이 연약한 나한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보배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게 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내가 잘해가지고 뭐 된 겁니까? 목적이 틀렸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겠다?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목적이 맞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내가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막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아픔과 예수님처럼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 생명이 또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라고 나에게 문제를 준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수많은 고비, 죽을 고비, 감옥살이 그 속에서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감사해 보였습니다. 그게 키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하나님께 깊은 찬양을 보냈죠.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깊은 작품, 14권 서신,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판인데 감사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힘든데 근데 그것을 감사로 돌린 거예요. 이게 작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365일이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찾아보세요. 성경에 감사란 단어가 365번 나옵니다. 365일 감사라고. 365일 감사하세요. 감사체를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미션. 오늘 미션. 자, 미션을 이번 주에 이거 해보세요. 자, 우리 자녀들한테 먼저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감사를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감사를 배운 적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그 감사를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인생 스토리,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자녀들하고 포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감사의 내용을 한번, 이 포스트잇 있죠? 감사 내용들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나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주일학교 차원에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집에서 가정 차원에서 우리 집에 나무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감사 나무를 만들어 감사 열매를 적은 포스트잇을 탁 붙여놓는 겁니다. 그렇죠. 볼 때마다 이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도 이것 때문에 감사, 나도 이것 때문에 감사. 그 말은 뭐죠? 24시간 감사 생각하라고요. 24시간. 또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신문 만들기도 한번 해보세요. 네. 신문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쫙 감사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다 뽑아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신문 만들기. 자, 이것은 아마 주일학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감사를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미션 해보시고, 저희 교회 차원에서도 뭐 추리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성도들이 포스트잇으로 한번 감사의 내용들을 적은 것을 한번 붙여보세요. 송모 집사님 감사 제목 딱, 김모 집사님 감사 제목 딱 붙여놓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사거리를 쫙 적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이어야 됩니다. 앞당겨서 감사하는 선물 감사가 완전 인생의 체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은 감사 못할 때 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병은 99%가 신민성 질환입니다. 신경성이거든요. 병이 안 나와요. 90%가.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불평, 불만, 미래에 대한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못 받은 거기에 대한 이런 은근히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만 딱 없애버리면 90%는 해결된다니까요. 감사만 돌려버리면 웬만한 질병 다 떠나간다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덕분에 이래 하세요. 자,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꼬였던 뭔가가 정리되는 겁니다. 교통 정리됩니다. 뭔가 꼬였던 실타래 풀리듯이 싹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부터 해보세요. 모든 불평, 염려 사치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복음 누리기도 바쁩니다.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적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나단시 밤함시 전 교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멈추십시오. 나를 딱 멈추고 감사의 인생을 계수하고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특히 추수감사들의 의미를 알고 그 날을 한번 쭉 인생의 의미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이유, 또 감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선물 감사 특별히 하시고, 성전 이전 및 확장 리모델링을 두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고, 또 가정복음화에 하나님 축복 주시고, 또 목회자에게 용건을 주시고, 또 결석자들과 새가족들을 통해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 주부에 있는 광고들 잘 보시고, 또 교회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기도 바쁩니다. 염려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치유가 되고, 감사하는 자체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체질되고 감사 체질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